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15절, 여러분 16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깨달았으면 실제로 삶을 살아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알라는 것도 있지만 알았으면 뭐 하라는 것이죠? 삶에서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있고 여러분이 많은 도구들이 핸드폰에도 온통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는 쉽지만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두루마기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성전에서 그때 예배 드릴 때 누군가가 읽어주면은 그냥 그때 듣는 걸로 끝이에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받기는 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냥 배우는데 깨닫는데 만약에 집중했다라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경을 어떤 식으로도 만들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번역한 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 외에 여러분의 성경을 써가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다른 사도행전, 누구만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지금 써가고 계세요. 그 성경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된다? 실제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삶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이 삶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어떤 현상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충만하게 나타날까요? 어떤 삶을 살 때? 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그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나타날까요? 말씀은,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순종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들어서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앞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믿고 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뭐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단어 중에 몇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믿음과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것 중,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우리는 암송 많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암송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깨달음이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깨달은 건 좋은 것이에요. 많이 보고. 그런데 깨닫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깨닫고 끝내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 한 번,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전 예배 깨닫고 나면 또 오후 예배 또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새벽에 나와서 또 은혜 받고 수요일 와서 또 은혜 받고 금요일 와서 또 은혜 받고 이번 한 주일 은혜만 받았어. 다음 주에 또 주일날 나와서 또 은혜 받고 또 새벽에 나와서 또 은혜 받고 맨날 은혜만 받다가 다 끝낸대. 차라리 한 번 은혜 받고 뭐 한다? 받은 은혜로 삶 가운데서 나가서 실천해야 돼요. 근데 실천이라는 게 여러분이 뭔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나가서 뭔가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복음의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진짜 우리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그 믿음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뭐 하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사니까 뭐죠? 열심히 노력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교회 와서도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난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했고 전부 다 자랑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내가 들어가야지. 왜? 내가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철저히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으려면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습니까? 좀 이따 제가 오늘 말고 제가 한 2, 3주 더 하고 죽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죽는 법을 알아야 돼요. 지금 자꾸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죽는 법, 왜냐면 저도 지금 죽고 있는 중이거든요. 죽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죽는 연습한 거 그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죽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죽어야만 죽고, 우리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죽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한 온전히 들어가려면 죽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철저하게 우리는 죄만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 회개가 우리가 할 거지 나를 죽이고 회개만 하면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거기서 우리 죄 문제 해결됐죠.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영생 얻었죠. 우리 천국을 소유했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죽었잖아요. 죽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방금 제가 앞부분에 했던 것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들은 누가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천국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할 것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새 생명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굳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새 생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 뭔지 모를 때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부터 막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막 그 감격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막 그냥 내 죄를 회개했고 그때는 우리는 막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게 무슨 찬송입니까? 보혈 찬송이잖아요. 기도원 가도 보혈 찬송, 교회 가도 보혈 찬송. 제가 요즘 보혈 찬송 잘 안 불러요. 왜냐하면은 보혈 찬송을 부르면 그때 그 힘들었던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맨날 박수 치면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얼마나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그냥 좀 보혈 찬송만 들으면 그냥 그때 그 아픈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잘 안 부르는데 원래는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내가 죄만 회개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새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주님께서 하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 십자가가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기서 뭘 기도해야 된다?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죽는 법을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깨달으려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해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왜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뭔가 날마다 십자가 안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그리고 바울이 또 두 번째 중요하게 주장한 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 죄 문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돼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은 곧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즉 십자가 복음입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을 뭐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라? 밝혀라고 해놨잖아요. 밝혀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글 해석이 좀 그러나요? 밝혀라는 뜻이 뭐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단히 붙잡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단히 붙잡으라. 하나는 제시하다. 그렇죠. 제시하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뭐하라? 밝혀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단단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단단히 붙잡으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이 뭡니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나부터 먼저 있어요. 나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워낙 격동기로 지금 변하는 시대라서,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눠주려고 해도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 봐도 알겠나 그 생각이, 죄송합니다. 원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연관돼서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미가 없어요, 책이. 그래서 여러분 나눠줄까 고민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미래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떤 영적 흐름으로 갈지에 대해서 대략 보이잖아요. 대략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어렵게 만들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누가 등장하죠? 가짜 목사, 인공지능 목사가 등장해요. 그 인공지능 목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뭡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IQ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상담하러 앉아갖고, AI 목사 앞에 앉아갖고,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벌써 똑똑 두드리고, 그러면 AI 목사가 들어오세요. 이러면은 들어가서 딱 들어올 때부터 벌써 AI 목사는 여러분의 얼굴 색깔부터 다 스캔 다 해요. 그러면 쫙 스캔하고 벌써 여러분 몸까지 다 스캔 다 하고, MRI 다 찍어버려요. MRA까지 다 찍어버려요. 그래갖고, 육신적으로 어디가 아프네?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 색깔을 보고, 여러분 눈동자 딱 보면 눈동자에서 벌써 뭐가 문제에서 찾아온지도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담을 하면 그 상담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요.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한 상담자거든요. 사람은 상대하지도 못할 상담을 해요. 누가? AI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와, 내가 벌써 여러분이 뭘 상담하러 왔는지 벌써 대충 알아요. 거기다 플러스 덤으로 뭐까지 안다? 집사님 어디 아파요? 권사님 어디 아프니까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세요. 알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AI 목사만큼 똑똑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줄 건, 여러분 다 넘어가죠, 그게. 저는 코로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 로봇하고 인공지능 로봇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봇은 원래 뭐예요? 입력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이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은
인공지능, 말 그대로 사람의 지능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 지능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은 1 더하기 1은 뭐죠? 2예요. 근데 인공지능 로봇은 1 더하기 1은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걔는. 그럼 왜 1이 나오면, 그럼 엿 하나하고 엿 하나하고 붙이면 하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인공지능은. 거기다 자료를 넣어주면은 사람처럼 판단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제 완전히 그 사람들이 보면 야, 너무 쉬운 신앙의 시대가 와요. 모든 것을 그냥 지금 여러분 초일 답답하죠. 우리 목사님 찾아가봐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기도해도 별로 뭐 안 보이고 그런데 인공지능 목사가 되면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좋은 시대가 왔는지 몰라요. 그때는 신앙 좋은 사람, 신앙 안 좋은 사람 구분이 잘 안 가는 시대예요.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하나도 구분이 안 가요.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은 어떤 시대냐 하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하고 20대 청년하고 80대 권사님하고 10층을 걸어서 올라가면 누가 빨리 올라가요? 몰라요? 해봐야 됩니까? 20대 청년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그 세 사람이 지금은 20대가 가장 빨리 올라가지만은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어린 아이도 20대 청년도 80대 노인도 똑같이 올라가요. 네가 건강이 좀, 네가 건강하니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네가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그런 거 똑같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핸드폰처럼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어떤 뭐 폰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다 들고 다녀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건 모든 게 다 나와요. 다 가르쳐 말만 하면 다 나와요 바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과학적으로는 편한 시대가 왔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 기독교 즉 성경은 우리가 왜 자꾸 제가 왜 목사님 요즘 부쩍 들어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는가라고 한다면 아까 십자가 복음은 뭐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죠? 깨달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분명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너무 많은 깨달음을 줘요. 너무 많이 깨달아가지고 아까 우리 성교사님 말했처럼 차라리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2주일에 한 번만 드려가지고 그 받은 은혜 그거 가지고 그냥 나가서 하면 될 텐데 받고 돌아서면 또 은혜 받고 돌아서면 또 은혜 받으니까 맨날 은혜만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깨달았다가 끝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된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책을 쓰면서 한 200번은 봤을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게 다음 시대가. 정말 우리는 심각한 영적 침체가 와요. 반대로. 정말 하나님보다는 이제 누구를 의지한다? 지금은 여러분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목사님 찾아오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 AI 목사 앞에 가면 해결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다 해결해줘요.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신앙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다 가짜예요. 아니, 가짜라기보다는 왜 가짜냐면 깨달은 걸로 끝내는 것이에요. 삶의 실천이 안 돼요. 근데 실천은 아까 제가 누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할 때 우리가 뭐 할 때만 믿고 깨달아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인간이 다 합니다. 앞으로는 다 가르쳐 답을 다 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빨리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복음 나눔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나누어서 자꾸 나누면서 뭐 해야 된다? 내가 삶 가운데 적응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되면은 이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지나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한 가지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때 방금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영적인 제가 볼 때 침체가 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은 언제쯤 올까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대보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음의 속도는 훨씬 빨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서 전하고 선교사들 파송하고 전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느 시대가 오죠? 이제는 여기서도 얼마든지 전 세계 선교사들 파송 안 해도 때로는 뭡니까? 옛날보다 훨씬 적게 파송해도 전 세계에다 복음을 전할 기회들, 도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출발해서 한 바퀴 유럽을 돌아서 미국으로 돌아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금 중국을 해서 인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 지금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요. 놀랍게도 5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다? 영성이에요. 영성의 시대예요. 1차 산업혁명은 기계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 3차 산업혁명은 로봇의 발명,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5차 산업혁명은 영성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지금 5차 산업혁명을 제가 연구하는 이유 중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자 물리학이라고 파동의 원리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양자 물리학과 파동의 원리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걸 연구한 사람들 보니까 그 파동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이는 분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신학은 과학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신학이 곧 과학이고 과학이 신학으로 두 개 다 만나는 게 5차예요. 그래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내는 시대가 5차 산업혁명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요. 이 5차에는 하나님이 다 드러나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린다? 4차에서 무너져 버려요. 4차에서 남은 사람들은 5차에 가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다 보여주니까, 완벽하게 보여주니까. 파동에, 여러분 좀 양자 물리학 잘 모르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대 쪽에 있는 분들은 다 그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양자 물리학과 파동의 원리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다 드러나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런 시대고. 그래서 우리는 이 5차까지 가야 되는데 이 4차에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AI 목사한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복잡한 과학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어차피 여러분 인공지능이 어떻고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 전문가들이 하고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놀랍게도 즉 십자가 복음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 그분은 로봇이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이 뛰어나가고 전 세계 지식을 다 한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예호바 누굽니까? 엘로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누구를 보라?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그분, 신약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그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은 곧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에서, 이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알고 깨달아라 라는 수준이 아니라 뭐하라?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17절에서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은 아까 말한 굳게 복음에 단단히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시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이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만 전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뭐하고? 십자가 복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활이란 구체적으로 뭔가라고 한다면은
이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삶에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요거만 하고 시간이 지금 오늘 많이 요거 설명한다고 제가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자, 복음에 합당한 삶, 생활에는 곧 뭐냐면은 세 가지예요. 믿음, 뭘까요? 소망, 사랑이에요. 자,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주인이신 누구를 굳게 믿어라? 예수님만 굳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오직 어디에 두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게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이 두 가지로 표현하면 여러분 뭐가 뭡니까? 사랑을 크게 두 가지 하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죠?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죠? 십자가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사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 맞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하여튼 모든 걸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세 가지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활, 단단히 붙잡고 제시하는 생활, 삶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주인은 주님뿐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십자가는 누구다?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삶 가운데서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좀 깨달으면 제가 십자가는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다 뭐죠? 우리 기쁨이 있죠. 복음이라는 게 뉴앙겔리온은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잖아요. 기쁨.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기뻐함을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복음 얘기하다 보니까 제시하다 되는데 어디 여러분이 먼저 자신이 단단히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제시하셔야 돼요. 이제는 진짜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여러분 저도 어떤 목사님들의 코로나는 목사님들에게 휴가 기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안식년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막 새벽부터 막 부지런히 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떤 교회는 저는 계속 영상을 보냈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아예 지금도 주일만 데리고 나머지 유인물이나 뭐 이런 거 글 올리고 끝내는 데도 많아요. 그래 안 한 데도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한 교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올해 이제 코로나 전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 2년 동안 뭐 했죠? 여러분 자신 지킨다고 힘들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근데 제발 복음 전하는데 뭐 하지 마라?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깨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신앙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거는 오직 뭐 한다? 십자가에서 죽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뭐 하면 된다? 여기 좀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고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나 여러 가지 이제 예배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이제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무리 와도 뭐 그런 것들이 아무리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총 6장 중에서 1장만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해서 딱 하고 나머지 2장부터는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교회, 그리고부터 6장까지는 전부 다 교회 신앙에 관련돼서만 다 다뤄놨어요. 다른 세상적인 것은 많이 안 다루고 신앙에 관해서만. 그래서 그걸 책을 쓰면서 제가 공부하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진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 눈에 탁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삶으로 생활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그 실천은 내가 순종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낮에도. 그러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낮 예배 듣고 나면 절대로 다시 안 들어. 제가 알아요. 왜냐면 조회수 보면 알아요. 그냥 예배 때 한 번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해. 아까 그 선교사님 저보다 제가 집사 때 저는 뭐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김기현 씨 원내대표 있죠. 김기현 원내대표. 그분하고 저하고 아까 그 선교사님하고 세 사람이 청년회를 8년 동안 같이 했어요. 8년 청년회를 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 나가서 좀 여의도에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인도 갔다가 인도에서 지금 선교한 지가 10몇 년 됐죠. 이제 요번에 스리랑카로 다시 넘어간답니다. 스리랑카로 가고, 저는 여기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하려다 그 말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사셔야 돼요. 힘들어도 사십시오. 그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아. 아깝잖아요.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게 뭐가 제일 아깝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 날린 거 그게 무슨 아까운 겁니까? 물론 아깝죠. 집 날렸으니까. 내가 평생 벌어놓은 거 한 목에 한 판이 날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내가 평생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여기 가서 4차 산 넘어가서 인공지능한테 당해가지고 다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그건 영원히 한탄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버리고 뭔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 버리시고 세상 거 뭔가 많이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되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사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2022년도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만 되면은 저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걸 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의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 전도 안 나가야 돼요. 지금은 나가봐야 별로 의미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진짜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나가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